할렐루야. 오늘도 이 늦은 시간에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계속해서 말씀을 보실 텐데,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짧은 인생인데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살고 움켜쥐고 싶은 것 다 움켜쥐고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의 자리에 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전에 나왔던 아간도 그랬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심판자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광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위기죠. 나는 괜찮은 것 같고, 나는 늘 언제나 바른 것 같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그때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놀라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권위를 이양받았을 때와 동일한 말씀을 또한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텐데 마음속으로 꼭 대답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따를까요, 말까요? 따를까요, 말까요? 광화문에 나갈까요? 남편이나 아내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혹은 이 가정에 인도하는 어떤 수장으로서 어떤 지침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따를까요, 말까요? 따를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번에는 교회로 가져와 볼까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방침을 정해서 내놓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맞출 수 있겠어요? 그 명령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거 따를까요, 말까요? 따를까요?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할 텐데요.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꼭 대답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대한 명령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따를까요, 말까요? 따르겠어요?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항상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안 찰 때도 있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셔요. 우리는 저 원수를 바라볼 때 쳐다보기도 싫고 같이 있는 공간에,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싫은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시네요. 또 오늘 찬양 인도하신 것과 같이 가사를 바꾸어서 불렀는데 더한 숙제를 주셨어요. 원수를 위해서 죽기도 죽는 건데 달게 죽으라고 하시네요.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끔 나는 듣기 어려워, 나는 순종하기 어려워,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어려워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속성이 무엇이냐면 나는 옳고 너희는 틀렸어.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모르셔서 그렇지 내 상황을 잘 알고 저렇게 명령을 하실 리가 없어. 나는 오라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겠죠. 지도자로서 명령을 내려야 할 텐데 다 여호수아의 명령이 옳다고 따르지는 않을 거예요.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백성을 이끌 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내면 속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두려움, 바로 아골 골짜기 돌 무덤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그 아골 골짜기 돌 무덤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서는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여리고성을 멋있게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 전쟁에서 아주 형편없이 맥없이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죠? 몸부터 반응하죠. 무섭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또다시 도전해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몸부터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골 골짜기에 돌무덤이 크게 하나 쌓여 있을 때 다른 백성들은 몰라도 적어도 지도자 여호수아의 가슴 한가운데에서는 돌무더기가 크게 하나 쌓여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괜찮았을까? 내가 조금 더 신중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했을 걸. 그랬으면 이런 실패가 없었을 건데 우리 공동체가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아마 이런 고민들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큰 돌무더기처럼 크게 내리누르고 있었으니까 이 아이성을 향해서 다시 공격해 들어간다고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늘 지도자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아간이 못된 짓 하는 바람에 우리가 전쟁에 졌어. 그냥 돌 던지고 말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그 돌무더기를 바라볼 때마다 저 돌무더기가 나 때문인 것 같고 그 성을 향해서 다시 공격명령을 내린다는 게 너무 두렵거든요. 지난 체육대회도 우리가 비 오는 와중에도 잘 끝냈습니다만 함께 준비하는 준비팀에서는 이 비가 오는 것만 봐도 다 내 책임인 것만 같은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실내 체육관이라도 했어야 될 걸 그랬나. 사람들 표정을 하나하나 다 보게 되고 끝났더라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다음 날까지 혹시 몸살 걸리신 분은 없을까? 상품은 다 전달됐을까? 이게 준비하고 리드하는 사람들의 심정이죠. 저게 다 내 탓 같은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권위를 이양하면서 한 말을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멘. 여호수아는 자기가 한 번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에게 그 권위가 이양되니까 이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너무 두렵고 또 떨리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죠?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죠. 그런데 이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죠? 자기보다 더 대단한 것 같은 모세의 명령에도 불복종하는 그런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라고 했을 때 이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게 여호수아의 소명이에요. 인간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 짧은 부교육자 생활 가운데 분에 넘치는 칭찬과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만 사역을 하면서 자신 있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두렵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맞나? 이거 행사를 잘 기획해서 하면은 우리 공동체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게 맞나? 그리고 행사적으로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는 게 맞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가? 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잠 못 드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소명의 말씀이고 그 소명을 나는 이룰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 되시는 분들에게 또 가정의 각 가장들도 지도자들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말씀 사역자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구역장님들께서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가 두려움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명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거를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야 되는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때로는 내가 맡은 그 일이 피곤하고 내 몸을 병들게 하고 내 물질이 쓰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소명 기억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곳에 직업활동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한 사람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고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저를 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우셨죠. 여호수아도 부족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 백성들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 백성들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라고 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려운 환경이 참 많은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그의 소명을 붙잡는 겁니다. 그의 소명을 붙잡으면 왜 두렵지 않을 수가 있죠? 그 소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소명을 붙잡으면은 그 소명을 주신 분도 함께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모세가 아니죠. 무리바 그 땅 가운데서 그 물은 누가 주셨죠?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힘있게 내리쳐서 갈랐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셨습니다. 여호수아 개인적으로는 여호수아 머리 가운데 안수하고 권위를 이양하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도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서 할례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 분도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그 소명 붙잡으면은 내 손에 우리 주님 손 붙잡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 주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을 때라도 그 두려움을 넉넉하게 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간증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설명을 한 가지를 하시는데 1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아이 왕과 아멘. 저는 사실 공부할 때 특별히 설교학 중에서도 수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수사학적인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딱 이 문장이 아주 훌륭한 수사법으로 쓰인 문장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왕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커지게 되죠. 왕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나오게 되고 이 백성들을 둘러서 있는 성읍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읍이 기반하고 있는 땅 전부까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왕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범위를 넓혀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하나부터 시작하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엄청난 웅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목소리로부터 시작해서 큰 목소리까지 작은 것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 본문 때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가나안은 내가 힘으로 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넘겨받는 땅이죠. 지도자 한두 사람이 잘나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똑똑한 몇 사람 때문에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취해서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은 우리는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내밀고 넘겨받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제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사명과 소명에 비하면은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소명을 기억할 때 두려움을 넘어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와는 전혀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그 성의 전투가 다 끝난 후에 그 백성들이 그 성읍에 있는 물건과 짐승은 취할 수 있게 해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읍에 들어가서 사람과 성읍은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 외의 것들, 재산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사람과 성읍은 완전히 불태워서 진멸해야 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아이성 전투 왜 하죠? 여리고성 전투를 왜 한다고 했죠? 여리고성 전투 왜 했죠?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악하니까, 그 사람들의 악이 땅에 관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자로 삼으셔서 그 땅을 점령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 심판의 결과대로 죽여야만 하는 것이고, 어떤 노예로 삼아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자기 노동력으로 삼거나 아니면은 성적 놀이개로 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오랫동안 쌓아올린 구조물들까지는 다 없애버려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오랜 전쟁 끝에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하니까 물건들이나 짐승들은 취해서 최소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한 가지 전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이성을 전투할 때 복병해라, 복병전을 펼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병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때에 쓰이나요? 자기가 상대방보다 강할 때 쓰일까요? 약할 때 쓰일까요? 보통은 약할 때 쓰여요. 내가 상대방보다 숫자가 약하거나 혹은 그 앞에서 전면전을 벌일 자신이 없거나 그럴 때 복병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병전을 하나님께서 이 매복전을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매복전을 명령하시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맞는가?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맞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던 그 불을 다시 한번 내리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성읍과 백성들은 다 불태우고 재산들은 취하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가? 왜 굳이 매복전을 명령하실까?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매복전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매복할 때 두 가지 명령을 주시게 되는데 두 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매복할 때 다른 곳으로 향하지 말고 아이성을 향해 매복하고 첫 번째고요. 또 아이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가까이 가 있어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십니다. 여전히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아주 거대한 돌무더기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까? 왜 여리고성 취하던 방식대로 하지 않으실까? 차라리 그 방식으로 이겨주시지 왜 우리로 하여금 칼 들고 나가서 싸우게 하시는 거지? 아직 이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두려움의 대상인 아이성을 향하여서 내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넘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개 돌리지 말고 내게 두려움을 주는 그 아이성을 정면으로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 삶에도 아이성과 같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어요. 한번 실패를 경험했던 그곳에서 우리는 똑같이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겁먹거나 이 세상 앞에서 움츠러들어 있을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약한지라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명을 잡고 있기 때문에 회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 두려움의 대상을 직시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그 가운데서 두려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직시하라. 그 대상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미워요. 그 사람 못 쳐다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따르기 어려운 명령,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명령 주셨어요. 따를까요? 말까요? 쳐다보기도 싫은데 그 사람 쳐다보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불변의 진리거든요. 그 명령 따라서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정확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는 나약한지라 그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해요. 그냥 예능 프로 같은 거 보려고 하고요. 그냥 숨어 있으려고 하고 그냥 잠으로 때우려고 하고 이 두려움이 그냥 빨리나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고 직시하라. 멀리 떨어지시도 마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성읍을 탈취하고는 반드시 불태워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노예 생활하다가 막 탈출해서 나온 노예민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냥 재산들 다 취하고 성읍까지도 다 취하면 좋을 것을 성읍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그 성읍을 재건하려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불태워라. 너희는 아주 최소한의 것들만 가지면 된다.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가난하게 살아도 된다는 그런 명령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들어가서 살면은 언젠가는 그 성읍도 재건하게 해줄 것이고 먹을 것도 농사지어서 먹게 살 것도 내가 너희에게 제공해 줄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같이 크고 강대한 성읍도 쌓아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또 모든 영광이 다 있는 것 같은 솔로몬 성전도 너희가 짓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그 성 쳐다보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밤에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을 했습니다. 아마 아이성을 향했겠죠.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향하여 있으라고 했으니까 다 아이성을 향하여 있었을 겁니다. 거리도 안 떨어졌을 겁니다. 저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지휘관 여호수아가 자기의 숙소에서 나와서 매복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함께 가서 같이 잠을 자게 됩니다. 모두가 두려운 아이성입니다. 특별히 지도자 여호수아는 더 두렵습니다. 지도자의 숙소에서 편하게 잤으면 그만일 것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병사들과 백성들과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성을 정면으로 응시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도 그 백성들도 바라보고 있는 그 위치로 와서 백성들과 함께 잠들었대요. 여기서 한번 묻습니다. 그날 아이성을 정면으로 응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지휘관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대화를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참 그래도 어렵게 지나왔지만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지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느냐. 여리고성 전투 기억나?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넘겨주셔서 여리고성을 취할 수가 있었지. 홍해 건너던 거는 얘기 들어봤어? 우리 부모님 세대에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말리셨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그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면서 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아이라고 하는 성을 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부러 매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그리고 이 전능하심에 맞지 않아 보이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이유는 납작 엎드려서 그 흙구덩이 사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잠잠하게 생각해 보게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리고 전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부터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넘겨줄 건데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오직 그들의 귀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귀에 들린 건 어떤 소리였죠? 나팔 소리만 들렸죠. 나팔 소리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일주일이 되었을 겁니다. 일주일 내내 뺑뺑 돌면서 그들의 귀에 들리는 거라고는 나팔 소리밖에 없어요. 그 나팔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아이성 매복전도 그 두려움의 대상, 우리에게 실패를 안겨주었던 그 대상을 바라볼 때 정면으로 응시한 채로 그 밤을 보낼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가는 거죠.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모든 따르는 백성들도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저도 이 여호수아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서 영어 이름을 지으라고 했을 때 어떤 이름을 지을까 묻습니다. 그러길래 처음에는 데이빗이라고 지을까 하다가 너도 나도 다 데이빗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뭔가 특별하지 않겠다 싶어서 다른 인물을 찾아보려고 하다가 여호수아가 눈에 들어왔어요. 참 그 삶을 본받고 싶어서 이메일도 다 조슈아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고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 여호수아를 닮아서 살아가야 하죠. 가정에서, 우리 구역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소명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리더가,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공고할 때 자기의 편한 숙소를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잠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리더십을 가지고 이 곤고한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될 것이고 곤고한 우리 주변의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야고보가 그 위로부터 난 지혜가 어떤 것이고 그 지혜의 결과가 어떠한지 함께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하나씩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성결하죠. 진짜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화평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봤어? 지금 내 지혜 봤어? 내가 너보다 우월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가운데 화평을 만들지 않는 사람은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봤어? 나의 탁월함을 봤어? 내가 잘났지?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성결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팔복 메시지 가운데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있을 때 피스메이커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도 관용할 줄 알고 양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길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의 말과 사역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로 권능교회에 부름받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 감사하게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줄을 압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가득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지킬 줄 알고 이 목사님 통해서 화평을 만들고 관용을 베풀 줄 알고 양순하고 거짓과 편견이 없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능교회 구역자님들 정말 헌신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재정과 시간을 얼마나 많이 쓰십니까? 그러니 혹여나 연말이 되어서 구역장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연락 올까봐 두려운 까닭도 이거 아닐까요? 뭔가 내 거를 쏟아야 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쏟아야 되는 시간과 재정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쏟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유치부에서부터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섬기는 선생님들 말할 바가 없죠. 전화 안 받는 아이들 전화할 때마다 속이 어떠세요? 뒤집어지죠. 왜 그럴까? 이 시간까지 자는 걸까? 속이 녹아내립니다. 재정까지 다 쓰죠. 내 자식 다 먹이고는 주일학교 맡은 아이들 못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 안 먹이더라도 내 맡은 주일학교 아이들 먹이려고 하는 것들, 이게 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일 하시면서 아무런 보수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준엄한 명령을 하시는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종종 주일학교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직접 이런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뭐 금은보와 천국은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냐 하면은 문구점에 가서 가짜 보물들을 사서 와서 했는데 단창 얘기하면서 야, 이거 단창을 어디서 하나 깎아와 볼까?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는데 너무 더워서 단창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사이즈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때 당시 단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무기 중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단창은 직접 전면전을 해서 싸워 맞부딪히는 무기가 아니라 던지는 무기입니다. 영어로는 자벨린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키돈이라고 하는 무기인데 아주 작은 무기이고 보통은 지휘할 때 쓰는 물건인데 이게 가끔 던질 때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야,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아이성 점령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지만 가자, 다시 한번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선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손에 뭐 들고 외치고 싶으세요? 멋있는 칼, 장군들이 대통령한테 받는 어떤 삼정도 이런 거 들으면서 외치면 얼마나 폼나겠어요. 아니면은 단창은 아니더라도 길게 뻗은 장창을 가지고 우리 가자 하면 너무 폼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네 손에 잡은 단창 그거 들고 저 아이성을 향해 가리키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부터 끝까지 실물 교육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물 교육. 이 작은 것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창을 잡은 나는 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손에 들린 것이 보잘것없더라도 이 창을 잡은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 내 손에 잡은 단창이 별 볼 일이 없고 이 단창을 높게 쳐드는 내가 능력이 없고 무능한 사람일지라도 소명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두려움이, 아이성이 우리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창은
의미가 있습니다. 권위를 상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권위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까요? 이 권위, 명령 내리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니, 여리고 성처럼 무너지게 해주시지 매복이 웬 말입니까? 야, 우리 이전에도 한번 들어갔다가 또다시 잘못 들어가면 다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대장은 단창을 쫙 뽑아 들었는데 그 뒤를 아무도 안 따라오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주기력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곧 이제는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협조를 구하면은 거기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각 구역장님들이 각 구역원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가 오는 중에도 모두가 잘 협조해 주셔서 체육대회를 잘 마쳤는데,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면은 함께 구역장님들을 따라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영혼에 주시는 그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킬 때 그 리더십,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온유한 백성들의 태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큰 복을 받는 권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를 비롯해서 전 리더십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 검을 갖고 사람을 베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은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야, 너는 이 단창을 아이성을 향해서 가리키는데 절대 그 단창을 내리면 안 돼.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이 전투가 다 끝나고 이 성읍과 사람들을 불지를 때까지 절대 단창 내려놓으면 안 돼. 이거 어디서 본 장면 아닐까요? 어디서 보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됐죠. 그러자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게 됩니다. 두 손이 높이 들려 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다가 점점 힘이 빠져서 두 손이 내려오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게 되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본 아론과 훌 두 사람이 이 모세의 팔을 떠받들게 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죠. 이 옆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야, 저거 모세 이제는 나이가 들었는지 힘을 못 쓰네. 야, 저거 모세 지도자라고 하더니 손도 하나 제대로 못 들고 벌벌 떨고 있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그 밑에 들어가서 두 손을 떠받들고 있더라는 얘기죠. 아이가 무너질 때까지 리더는, 스승은 신앙생활의 본을 내려놓지 않고 가리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단창을 든다는 것이 어떤 분들은 이걸 기도하는 것이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신앙생활의 본을 가리키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역자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단창을 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이루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그 땅에 영원한 돌무더기가 세워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전까지는 이 아간의 돌무더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아간의 무덤, 돌무더기가 여호수아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내리눌렀는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영원한 돌무더기, 영원한 승리의 돌무더기를 아이성에 다시 쌓아서 이 아이성을 하나님이 정복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넘겨준 증거로 만드셨대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참 무능하기 짝이 없죠. 우리가 각 개인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다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늘 나를 두렵게 만드는 내가 저곳에서 한번 실패했었지. 실패의 돌무더기가 내 마음속을 가득 내리누르고 있어요. 내 앞을 막아서는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그 소명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저 아이성은 회피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직시해서 마주봐야 되는 대상이고 넘어서야 되는 대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아주 작은 무기인 단창을 들어서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만 많은 내 인생이죠.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많습니까? 이야, 이렇게 문제 많은 내 인생, 이거 내가 끝까지 가겠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소명 주셨는데, 이거 주일학교 교사로 소명 주셨는데, 직분 맡으라고 집사로 소명 주셨는데, 이런 내 삶 이거 끝까지 갈 수나 있겠나? 그런 내 사명의 길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침묵하고 엎드려서 매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상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돌무더기 제거해 주시고 아골 골짜기보다 더 높은 골고다 골짜기 위에서 십자가 높이 지켜 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합니다.